오늘도 수요 허그 오전 예배 오신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제가 한성교회 와서 2년차 됐을 때가 기억이 납니다. 주일이 결혼기념일이었는데 항상 제가 제 아내랑 저랑 결혼한 결혼기념일이 되면 장미만 사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좀 특별하게 해봐야겠다. 그래서 주일 예배가 끝마치자마자 얼른 할 일 하고 목동에 현대백화점 있잖아요. 거기에 가서 제가 봤을 때 제일 먹음직스러운 케이크를 사고, 이번에는 장미 말고 좀 백합화 같은 걸, 좀 예쁜 걸 사야겠다라고 해서 백합화를 사가지고 집에 딱 들어갔습니다. 떡떡떡 하고 막. 그래서 원래 보통 막 12시 넘어서 들어가는데 일찍 들어갔어요. 한 11시, 10시 들어가니까 어쩐 일이야, 왜 이리 빨리 왔어? 막 이렇게 하더라고. 우리 오늘 결혼기념일이잖아. 그리고 뒤에 있던 백합화를 딱 줬습니다. 근데 어떻게 했을까요? 콜록콜록하지. 넌 아직도 나를 몰라? 나 백합 엘러지 있잖아.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어렵다, 정말 어렵다라고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 가운데 오신 한 분 한 분 사실 예수님 바라보고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저처럼 어설픈 분이 아니십니다. 살다 보면 누구에게나 어려운 일이 찾아와요. 그러면 만약에 예수님이 저처럼 어설픈 분이라고 하면은 제가 불안해서 저의 고민이나 저의 어려움을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우리의 삶이 그냥 어려운 문제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해결할 수 있으면 그거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아무리 노력해도 답이 보이지 않는 가정의 문제나 재정의 문제나 아니면 나의 마음의 문제나 사람마다 다 각자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몰라서 고민 가운데 있을 때가 있습니다. 누가 내 마음을 알까? 누가 내 형편을 제대로 이해해 줄까? 내가 얼마나 힘든지 하나님은 아실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은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느니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정확히 아십니다. 저는 제 아내를 그때 당시에 8년 동안 같이 살았거든요. 연애도 7년 동안 하고 결혼 생활을 8년 동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백합화 알레르기가 있는 걸 몰랐어요. 연애 때 사줄 거야. 맨날 장미만 사줘가지고 몰랐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한 분 한 분 여러분의 연약함을 정확하게 아신다는 거예요. 왜 아실까요? 예수님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정확하게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혼자 흘리는 눈물, 혼자 끙끙 앓는 그 외로움마저도 예수님은 아신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냥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시는 그 정도가 아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데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실제로 우리와 같은 삶을 사셨습니다. 불교에서는 사람이 도를 많이 닦고 욕심을 내려놓고 초월하면은 신의 경지에 오를 수 있다라고 가르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도를 많이 닦아서 신의 경지에 오른 그런 분이 아니세요.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이세요. 이 세상을 지으시고 이 세상을 운행하고 계신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 연약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친히 오셨습니다. 그리고 부잣집 아들로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것이 아니라 태어날 곳조차 없어서 말 밥그릇에 태어나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가난도 경험하셨고요, 예수님의 형제들도 예수님을 처음에 믿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동생들이 명절에 예수님이 잠시 고향에 갔을 때 뭐라고 이야기하시냐? 형님, 이왕에 놀 거면
큰 물에서 놀으세요. 예루살렘으로 가세요. 이런 소리를 들었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또 이런 탄식도 하시잖아요. 여우는 자기가 누울 굴이 있고 새도 자기가 누울 거처가 있지만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이 세상을 창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 얼마나 낮아졌든지 가끔 있는 예수님의 탄식들을 보면은 우리가 당하는 고통을 동일하게 당하셨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어려운 일 당할 때입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우리가 붙잡아야 될 분은 누구죠? 예수님이라는 건 머리로 알죠. 그런데 내 앞에 문제가 너무 커 보이면, 이 문제가 너무 급박해 보이면 예수님 앞에 나갈 여유가 없고 그것이 또한 우리의 연약함이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연약함마저 아시고 우리의 고통을 깊이 공감하시며 우리를 위로하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공감이 뭘까요? 우리 한번, 제가 사전에서 찾았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상대방 입장에 서서 상의의 경험한 바를 이해하거나 혹은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는 행위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입장에서 생각할 수 있는 분이다. 우리를 동정하지 못할 뿐이 아니요, 우리를 동정하실 수 있는 분이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공감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고통, 내 힘듦, 내 어려움, 하나님 먼 곳에 천국에서 자기만 편안하게 누워 계시면서 잘 살아봐라 이런 분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함께 눈물 짓고 함께 기도해주고 함께 격려해주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당했던 고통에 대해 한번 우리가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가족에게도 이해받지 못한 아픔을 갖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실 가장 큰 위로를 받아야 될 곳은 어디죠? 바로 가정입니다. 바로 솔직히 가족입니다. 가정과 가족에서도 위로를 받지 못하면 도대체 어디 가서 위로를 받을 수 있겠어요? 세상에 힘든 일이 있죠. 어떻게 세상에 힘든 일이 없을 수 있겠어요? 그렇지만 가족이 알아주면 견딜 수 있어요. 저도 7살 딸이 있거든요. 그러면 때때로 걔가 밥 먹는 것만 봐도 힐링이 될 때가 있고, 제 앞니가 빠졌어요. 그래서 막 요즘에 드라큘라 흉내를 내거든요. 이렇게 하면은 저절로 송곳니처럼 돼요. 그러면 아빠 나 드라큘라 같지? 이러고만 있어도 귀여운 아이인데 그것만 보고 있어도 힘이 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가족이 나의 아픔에 공감해 주지 못하고 나에게 관심이 없고 나의 상처에 관심을 가져주지 않는다면 다른 사람은 몰라도 이 사람만큼은 내 마음에 관심을 가져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 기대가 무너지고 오히려 그게 큰 상처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많은 고난을 겪으셨잖아요. 그러면 그 고난을 겪었을 때 형제에게 가고 정말 가족에게 가서 때때로 위로받고 싶을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위로받을 수 있는 가족이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7장 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러라. 아멘. 여러분, 우리 중에 이미 가족들이 다 예수 믿고 있는 사람도 있지만 예수 부모님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도 있고요, 형제 자매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도 있고 친한 관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는 줄 압니다. 예수님은 그것마저도 공감하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 동생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믿어주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를 자유케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죄인을 불쌍히 여기며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동생들의 입에서 나온 건 뭐냐면 이왕이 이쪽 길로 들어섰으니 큰 물에서 놀아라 라는 게 동생들이 하는 소리였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내가 너희들을 구하러 왔다. 근데 고작 한다는 소리가, 이단 큰 물에서 놀아라라는 소리가 나에게 할 소리냐라는 그런 소리도 들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화내지 않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야 됩니다. 우리도 그 가족들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가정 안에서 신앙 때문에 외로움을 느끼고 계십니까? 가족에게 내 마음을 설명해도 잘 전달되지 않아 답답하십니까? 내가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려는 마음을 가족이 몰라줘서 소원하십니까? 예수님은 그 마음마저 아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고등부를 담당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한 명 한 명 전화해서 신방을 해요. 그러면 처음 만나는데 이미 화가 나 있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제가 맛있는 것도 사주고 마실 것도 사주고, 그리고 툭툭 쳐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냐, 교회 오라는 게 잘못이냐, 막 이러면서 교회 가자, 예수 믿자, 막 이런 말 하면은 부모님의 마음이 이해가 될 때가 있어요. 저런 애들을 데리고 교회 데려가는 거 쉽지 않겠다. 근데 저 또한 저 나이 때 저랬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부모님들이 때때로 울먹이면서 목사님 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저에게 질문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답을 알까요? 모를까요? 저도 몰라요. 그러면 하나 아는 게 있어요. 확실한 건 뭐냐?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다. 하나님이 해주셔야 한다. 그렇지만 어머니의 기도는 능력이 있다. 아버지의 기도는 능력이 있다. 우리가 옆에서 기도해주는 그 기도는 능력이 있다. 더 중요한 건 예수님이 그 마음을 아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도 답답할 때도 있고 부모님이 답답할 때도 있지만 항상 마음에 품는 마음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포기하시지 않으면 우리도 포기하면 안 된다.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을 안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가족에게 오해받고 이해받지 못하고 믿음의 길에서 외로움을 겪는 그 마음을 아십니다. 그런데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처음에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그 동생들이 나중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고 있는 여러분 야고보서 아시죠? 예수님 동생 야고보가 적었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첫 번째 목사님이 바로 이 야고보가 됩니다. 또한 요한계시록 앞에 보면은 유다서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도 예수님 동생 유다가 적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형을 믿지 않았지만 십자가에 분명히 못 박혀 죽는 자기의 형을 봤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보고 나서 자기의 모든 죄악과 모든 불의가 인정될 수밖에 없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게 된 거죠.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이 모여서 기도할 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의 동생들이 함께 기도했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도 언젠간 그날이 올 줄 믿습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고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가 됐을 때 강권적으로 역사하시는 그때는 반드시 옵니다. 그랬을 때 그 자녀가 우리 어머니의 기도가 나를 바꿨습니다. 우리 아버지의 기도가 나를 바꿨고 우리 부모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제가 설교하고 있잖아요. 여기서요. 저는 사춘기 한 번도 없었을까요? 저는 솔직하게 너무 부끄럽지만 우리 아버지가 가짜 예수를 믿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한테만큼은 좀 아들아 나도 예수 없는 거 아는데 그냥 직업이 그렇다 이렇게 말해주길 바라는 어리석은 사람 중에 어리석은 사람, 정말 부끄러운 사람이 저였어요. 그런데 우리 어머니의 끊임없는 기도와 아버지의 끊임없는 기도가 지금 저를 이렇게 변화시키고 앞장서서 전도하고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온갖 기도원이 다 끌려가 다녔고요.
어머니가 너 변화되라 그리고 옆에서 금식 기도하고 있으면 그 불편함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나의 불편함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자녀를 하나님께 맡겨드릴 때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당했던 고난은 또 무엇이냐? 재정적인 어려움도 예수님도 당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도 현실적인 문제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돈 문제를 만날 때가 있고요, 생활비 문제를 만날 때도 있습니다. 자녀 문제, 병원비 문제, 집 문제, 미래에 대한 부담을 만납니다. 믿음이 있다고 해서 현실의 무게가 저절로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기도한다고 해서 갑자기 모든 청구서가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해도 생활의 부담은 우리를 억누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이 땅에서 우리와 동일한 현실의 고통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7장 24절 하반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의 선생은 반세계를 내지 아니하느냐. 이게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자기 집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성전세를 내라는 거예요. 얼마일까요? 한 사람당 지금 돈으로 계산하면 30만 원 정도 돼요. 여러분, 그때 당시에 예배 드리기 위해서 성전에 가려면 30만 원씩 내고 입장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러니까 다 엎어버린 거죠. 왜 아버지 집을,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왜 너네는 돈 버는 도둑의 집으로 만드냐? 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채찍 만들어서 다 엎었던 이유가 여기에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본인의 집에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제사장들은 돈 30만 원씩 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냥 들어가라 하니까 제지당하고 베드로에게 빨리 60만 원 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님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었겠어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가서 너 바닷가에 가서 낚시 한번 던져봐라. 그러면 물고기를 잡을 텐데 거기 물고기 입에 은 한 세겔이 있을 거다. 그것으로 우리 세금 내자라고 해서 실제로 베드로가 낚시를 해서 물고기를 잡고 거기서 은 한 세겔로 베드로와 예수님이 성전으로 입장하게 됩니다. 그것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복음 9장 58절 말씀에도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온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도 우리와 같이 동일한 고난을 당했다. 태어날 곳조차 없어서 말 구유, 말 밥그릇에서 태어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필요를 주님이 아십니다. 우리의 형편도 주님이 아십니다. 우리의 통장 잔고만 주님이 아시는 것이 아니라 그 숫자를 보며 걱정하고 떨리는 그 마음도 주님이 아십니다. 우리의 생활 형편만 아시는 것이 아니라 그 형편 때문에 눌린,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주님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그 마음마저도 하나님은 아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16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어려울 때 도망가면 안 돼요. 어려울 때 난 끝났다 좌절하면 안 돼요. 예수님이 이미 그 고통을 당해보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준다, 도와주고 싶어서 미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고 싶어서 엄밀히 말하면 미치신 분이에요.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실 만큼 우리를 도와주고 싶어서 어쩔 줄 몰라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또한 모함과 오해의 고통도 당했습니다. 사람이 살면서 진짜 견디기 어려운 일 중에 하나 무엇이냐면 바로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지 않는 말이 내가 한 말처럼 전달될 때가 있고,
내 의도와 다르게 오해받을 때가 있습니다. 정말 그 사람을 생각해서 진심으로 이야기했는데 왜곡될 때가 있습니다. 특히 신앙 안에서, 교회 안에서, 가족 안에서, 가까운 관계 안에서 오해를 받으면 더 고통스럽습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나를 믿어줄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믿음을 받지 못할 때 때때로 배신감 맞아들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 고통을 겪었습니다. 예수님 누구보다 하나님 사랑했고요, 누구보다 하나님 뜻에 순종했고, 누구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정확히 알고 그대로 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은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도 않고, 종교 지도자들은 오히려 자칭 하나님의 아들이다, 거짓 선지자다, 이 이스라엘에서 재앙을 면하기 위해 반드시 죽어야 될 사람이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습니다. 예수님 얼굴에 침을 뱉고 하지 못할 말들을 하면서 성경에 힐난했다라고 되어 있지만 어마어마한 모욕을 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셨을 때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하죠? 귀신의 왕을 힘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라는 어마무시한 소리를 하고, 예수님이 병든 자를 고쳐줬을 때 안식일에 병을 고쳐줬다라는 것을 시비를 걸며 너는 율법을 지키지 못하냐? 라고 하면서 오히려 예수님을 고통스럽게 했던 분이 바로 예수님의 따랐던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선을 행하셨지만 악하게 평가받았을 때가 너무나도 많았고, 예수님은 생명을 살리셨지만 비난을 받을 때가 많았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지만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억울함을 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오해받는 그 마음을 아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진심이 왜곡될 때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할 때 예수님이 그 왜곡마저도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예수님은 우리를 절대로 밀어내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네 그까짓 게 뭐가 힘들다고 지금 나에게 왔냐? 라는 그런 말 절대로 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작은 신음과 작은 고통에도 응답해 주기를 바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동정은 단순히 불쌍히 여긴다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의 아픔을 깊이 이해하시고 함께 마음 아파하시고 우리를 품으시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먼 곳에서 우리의 고통을 객관적으로 관찰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고통에 공감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눈물을 분석하시는 분이 아니시라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비난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품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무도 나를 이해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 아픔과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누구냐? 바로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이 보고 계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우리 1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아멘. 예수님은 그냥 제사장이 아니라 어떤 제사장이라고요? 큰 대제사장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대제사장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있는 사람입니다. 사람의 죄와 연약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나약함, 우리의 죄마저도 하나님께 나아가서 해결해 주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아야 돼요. 나보다 더 나를 사랑하시고 전지전능하신 그분이 나를 공감하시고 나를 이해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데 우리는 연약해서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지? 이걸 어떻게 하면 좋지? 나는 왜 이렇게 삶이 너무 힘들어? 막 이러면서 혼자 고민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내가 여기 있다, 내가 여기 있다, 내가 여기 있다 라고 하면서 여러분을 이 자리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내 감정에 너무 치우쳐져서 혹시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은 아닐까? 내가 죄가 너무 커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내버려 두는 것은 아닐까? 성경에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회개하고 돌아오면 외면하지 않는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16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 다 회개하고 완벽해진 다음에 나에게 와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냥 오라고 합니다. 너 와야 내가 해결해 줄 수 있어. 너 와야 내가 안아줄 수 있어. 너 지금 기도할 힘조차 없잖아. 그냥 나에게 와. 내가 기도할 힘 주고 내가 너를 도와줄게 라고 성경에선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연약할 때 오라고 합니다. 무너질 때 오라고 합니다. 눈물 날 때 오라고 합니다. 두려울 때 오라고 합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때를 따라 돕는 은혜, 나 모든 은혜가 다 있거든. 너에게 줄 수 있는 모든 옵션의 은혜가 나는 다 준비되어 있거든. 너에게 맞춤형으로 쏴줄게. 나에게 와라 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나의 인생을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복에 관심이 있어요. 너희가 행복했으면 좋겠다. 너희가 이 문제를 해결하고 나를 의지하면서 나의 안에서 행복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가야 될까요? 주님, 저 힘듭니다. 주님, 제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가족의 문제로 외롭습니다. 현실의 문제가 너무 큽니다. 억울하고 답답합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세요 라고 했을 때 하나님 외면할까요? 절대 그러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저도 사역하다 보면 때때로 힘들 때가 있고, 저도 제 미래가 불확실해서 걱정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월요일마다 가끔 여기에 와서 이 자리에서 무릎 꿇고 막 기도했거든요. 그럼 권사님들이 오세요. 누가 힘들겠냐고. 그러면 제가 누가 힘들겠어요 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제 미래가 불확실해요. 그럼 너무 믿음이 없잖아요. 그래, 안 힘들어요. 그냥 기도하러 왔어요 라고 하는데, 어느 날은 여러분이 저에게 와서 물어보시니까 너무 마음이 부담이 돼서, 제가 기도하는 장소가 어디냐면 여러분 5층과 6층 사이가 있습니다. 5층에서 6층으로 이렇게 계단 올라가는 큰 계단 아세요? 그러면 5층에 절반 올라가서 6층에 올라가기 전에 딱 그 절반 계단에 앉아있으면 6층에서도 안 보이고 5층에서도 안 보이는 그곳에서 딱 앉아있으면 밖에 산이 쫙 보이거든요. 동일 하이빌 뒤쪽으로, 서부트럭 터미널 거기 뒤쪽으로. 거기서 많이 기도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저에게 힘 주세요. 하나님, 저의 이 걱정, 이 문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세요 라고 하면 하나님이 정신 차려 이랬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그래 네가 왔냐? 그래 힘내자. 하나님이 안아주시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수요 오전 예배의 이름이 뭐죠? 허그 예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안아주고 싶어서 이 자리에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를 들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내가 이걸로 하나님께 기도해도 될까? 너무 좀 그러지 않나? 그건 하나님께 맡겨요. 여러분이 부모님께 상담하거나 이야기하러 갈 때 이걸 엄마랑 나눠도 될까? 아빠랑 나눠도 될까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일단 이야기하듯이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마음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작은 신음에도 외면하지 않고 하나님은 필요하면 해결책을 주시고 길을 잃어버리면 길을 가르쳐 주시고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우리의 고통과 눈물도
그리고 우리에게 무슨 은혜가 필요한지 이미 알고 계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어려운 일 당할 때입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목을 어떤 걸로 할까 고민하다가 찬송가가 생각났습니다. 거기 후렴구에 어려운 일 당할 때라는 찬송가가 있는데, 거기 후렴구에 이런 후렴구가 나와요.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저 찬양 진짜 못하잖아요. 근데 이 가사가 저에게는 너무나도 와닿는 가사예요. 뭐 세월 오래 살지도 못했지만 세월 지나갈수록 점점 제가 더 강해진다라는 느낌이 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점점 힘이 생긴다라는 느낌이 아니라, 세월이 지나갈수록 하나하나 어떻게 의지할 것뿐인가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람의 위로도 필요하고 상담도 필요하지만 그 어느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게 무엇이냐? 하나님의 위로요, 하나님의 상담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뭘까요? 나의 신앙적 경륜을 쌓기 위해 하는 종교 행사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사랑하는 하나님과 하는 대화입니다. 기도는 대화예요. 하나님, 저 힘들어요.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저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 우리 자녀들 좀 인도해 주세요. 주님, 우리 부모님 편찮음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치료해 주세요. 이런 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외면하실까요? 위로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저처럼 마음만 있어서 어설프게 아무것도 모르고 백합화를 갖다 주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취향도 정확하게 알고 계시고 우리의 연약함마저도 정확하게 하시고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에게 때를 따라 정확한 때에 정확한 것으로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우리에게 피할 곳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품입니다. 바로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면 됩니다. 우리에게는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낙심하지 말고, 혼자라고 생각하지 말고, 끝났다고 생각하지 말고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어려운 일 당할 때 찬양하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이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은 예수뿐.
고백하겠습니다. 세월이 지나갈수록 세월이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은 예수뿐이세. 무슨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주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의 연약함도 알고 너의 어려움도 알고 내가 너의 모든 것을 안다. 하지만 나에게 나아오면 내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줄게. 나도 어려움 많았거든. 그래서 나도 너를 공감할 수 있는 하나님 예수님이다. 나에게 와.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너는 돌아가서 행복하게 살아라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할 것은, 주님, 내가 주님 앞에 나옵니다. 주님, 나를 외면하지 마라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주님 찾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나를 위해 죽어주신 분, 나를 위해 부활하신 분, 나를 세상 끝날까지 책임지시는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게 하여 아버지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혹시 재정의 어려움이 있습니까? 관심의 어려움이 있습니까? 아버지 무엇보다도 주님께 내어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은 해결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역전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주님 말씀을 위하여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기도할 수 있는 감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이 어마어마한 기회를 놓치는 것이 아니라 기도에 동참하며 하나님께 아뢰며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우리 성도님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될지 알지 못하지만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심을 느낍니다. 아, 이것도 기도해야 되고 저것도 기도해야 되구나, 내가 연약함 가운데 있었구나 라고 가르쳐 주실 때가 많습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 두려움 다 내어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오늘 우리 본문 말씀에 우리에게는 위대한 큰 대제사장이 있고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라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다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우리의 연약함, 내가 이것마저도 기도해도 될까? 기도해도 됩니다. 하나님, 저 부끄러워서 이거 기도해도 될까요? 기도해도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거든지 기도해도 됩니다. 우리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할 것은 자신의 마음의 어려움, 자신의 슬픔,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그것들 하나님께 아뢰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이 만져주시는 줄 믿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를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그 문제의 실마리를 제공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간절히 주님 찾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내 뜻보다 크신 주님에게 나 신뢰.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리로다. 주님 약속 안에서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가 있음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양들이 가장 지혜로운 것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를 알아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를 따르느니라. 주님, 우리가 예수의 양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양들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선한 아버지이신 줄 믿습니다. 그분을 믿고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마저 기도해도 될까? 그것마저 기도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나의 연약함마저 하나님께 토해놓으시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품에 왔습니다. 우리가 주님 품으로 왔습니다. 우리가 주님 품으로 나왔습니다. 전부여 의지없어서 주 앞에 나옵니다. 주님, 우리 성도님들의 그 아픔을 만져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주님, 우리 성도님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기도하는 이 기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겪는 자가 있습니다. 예수의 힘은 손으로 그들을 만져주시고 주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모르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어려움마저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인도해 주십니다. 잘못된 기도마저 하나님께서 고쳐주십니다. 주님,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내려놓고 주님만을 지혜.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여러분, 제가 기도 하나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한성교회에 많은 가정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려움 가운데 있는 가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게 교회 밖에 있는 일이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기도하는 것도 너무 좋고 귀하지만 우리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하나님의 권속들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수요 허그 예배를 통해 가정을 지키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한성교회 안에 있는 가정들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처 주는 말이 멈춰지게 하여 주시고 사이가 멀어진 부부관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자녀들이 사랑을 느끼며 자라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한성교회 가정들이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통치와 개입하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성교회의 가정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주님 찾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우리 안성교회 가정 하나를 하나님이 지켜주시옵소서. 단 하나의 괴는 없이 위대한 사각지대 없이 주님 가정 하나를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서로의 소중함을 깨닫고 서로의 소중함을 깨닫고 서로를 위해 기도해주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며 주님 하나님의 말씀이 우뚝 서있는 가정가정이 되가요 주님 말이 멈춰지게 하여 예수님이 우리를 공감하듯이 우리가 서로를 공감해줄 수 있는 사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들이 하나님 나라를 닮은 작은 하나님 나라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랑, 엄마의 사랑, 아빠의 사랑을 먹고 자라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유함을 따라가는 우리의 가정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가정들을 만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 속과에 떠내려가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사랑이 식어져가는 이 시대 가운데 음란한 시대 가운데 우리의 가정들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우리 안성교회 본성들을 지켜달라고 우리 안성교회 가정들을 지켜달라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를 지켜주시고 우리 가정들을 지켜주시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가정들이 하나님께서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는 가정이 되게 하나님의 사랑이 차고 넘치는 그러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싸움이 멈춰지게 하고 서로 사랑하며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는 우리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에게 왜 나 신뢰.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승천하시면서 약속하셨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가 평안할 때만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이 아니라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고 어려움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고 어려운 일 만날 때 그때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가 기도해야 될 때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기다리고 계심을 알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와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충만 교통 인도하심이 어려운 일을 만날 때 나에게 하나님이 있음을 알고 믿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